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에만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넓고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오늘 임 목사가 또 이런 설교 하겠구나, 아마 이미 예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고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는 게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우리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자,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게 또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신앙인들이 되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아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집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설교들의 대부분도 이 2달란트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설교에서 결코 주목받아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대부분들이 거의 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사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의 주축과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축이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분들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5달란트 받은 분들인가? 말하면 그건 또 꼭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5달란트라는 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나고 뛰어난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솔직히 우리 중에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 IQ 150 넘는 분들 계세요? 대단한 분들이죠. 우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거의 평균 100에서 좀 넘잖아요, 그죠? 돌고래보다 조금 높은, 그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단한 능력이나 특히나 기술 가지신 분들 몇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거의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엄청난 능력과 뛰어난 기술을 가진 5달란트 받은 분들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거의 다 대부분 2달란트 받은 사람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귀하고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목회자의 눈으로 읽으면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훌륭함, 괜찮음, 귀함을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수준 위치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그런 훌륭하고 귀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귀한 신앙인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상처도 이겨나가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분히 상처받을 이유가 이 짧은 본문에 2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 주인이 명하신 일을 할 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분히 상처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처받지 않아요. 아니, 상처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상처를 뚫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은 그가 2달란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2달란트를 줍니까? 걔랑 나랑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고 상처받았어요. 열받았어요. 그 주인한테 삐졌잖아요. 그래서 삐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땅에 감춰두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내놓는 거예요. 뭐 말이 장황하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 삐쳤어요. 당신이 나한테 1달란트 줘가지고 삐쳐가지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뭐가 모자라서 1달란트 줍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처받고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삐쳤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쟤는 뭔데 5달란트를 주고 나는 뭔데? 나는 왜 2달란트를 주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저 주인 이상한 사람이다. 하나님 정말 나쁘다. 삐쳐서 열심히 일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상처에도 굴하지 않고 충성되이 일합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까지 이겨내며 충성되이 일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 없이 일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귀하고 더 괜찮은 신앙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 주인이 너무한 게 있어요. 너무한 게. 그게 뭔지 아세요? 때린데 또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때린데 또 때리는 사람이에요. 상처될 만한 일이 한 가지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상처될 일이 또 있다니까요. 보세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몇 달란트 된 거예요? 4달란트 된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일한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몇 달란트 된 거예요? 10달란트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 안 하고 게으르게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올 때 주인이 그것을 뺏어버리잖아요. 뺏어버리고 그 주인이 그것을 뺏어서 누굴 주는지 보세요. 누굴 줘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니, 그 주인도 너무하시지. 여러분, 보통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4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누굴 줘요, 여러분? 많이 있는 사람을 줘요? 아니면 적게 있는 사람에게 줘요? 누구한테 뭐 줘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세요, 여러분? 보통은요, 적게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4달란트 있고 이 사람은 10달란트 있으면 4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주는 게 맞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삐칠 것 같아요? 안 삐칠 것 같아요? 그때 안 삐쳐요 여러분?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엄청 삐칠 것 같아요. 진짜 삐칠 것 같아요. 첫 번째 때는 아닌데 이 두 번째 때는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요. 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 줄 아세요?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상처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상처를 이기며 그 상처를 뚫고 주인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상처 없이 일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고 정말 괜찮은 종이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야 됩니까? 삐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삐칠 일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상처를 뛰어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이기고 그 상처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진정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교사라고 다 똑같은 능력, 다 똑같은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연초에 그 반에 2명을 주면 열심히 신방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서 2명의 아이들을 10명, 5명, 10명 이렇게 만드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사는 연초에 10명을 줬는데 다 까먹고 1명만 남기는 교사도 있어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일반 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25명이면 정확히 한 반에 25명, 적으면 24명, 많으면 26명 그 사이에서 여러분 나눠서 배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대로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학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에게는 5명을 주고 달란트가 적은 사람에게는 1명, 2명을 주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연초에 반을 배분할 때 전도사님께서 선생님들이 쭉 있는데 다른 반 선생님들한테는 5명을 줘요. 나에게는 2명을 준 거야. 1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안 삐져요 여러분?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선생님들은 5명, 10명을 학생을 배분하는데 나한테는 1명을 주는 거예요. 2명을 주는 거예요.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삐쳐요. 상처 받아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처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상처 안 받게 똑같이 학생을 배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능력이 사라졌는 줄 아십니까? 세상 따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교사 상처 안 받도록 상처 관리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곳이 주일학교예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악하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리는 곳이 주일학교가 돼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1명을 주건 10명을 주건 그런 거에 상처 안 받고 아니 상처가 좀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일하는 그런 교사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목적을 하나로 나에게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성도들 눈치만 살피는 교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교회를 유지하기 바쁜 교회. 교회는 일꾼들 상처에 절멸 매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 2달란트 받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많이 나와야 돼요. 지난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 영상을 좀 바꿨어요.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어지럽다고. 저도 어지러워요, 솔직히. 어지럽다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 뒤에 있는 분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상처받죠? 열받죠? 내 마음에 안 맞아요. 삐질 수 있죠? 충분히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받아서 삐져서 상처받아서 보이콧도 할 수 있어요. 때려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상처를 이겨냅니다. 극복합니다. 견딥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일합니다.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처 없이 일한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정말 귀한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상처에 무너지지 마시고, 상처 때문에 보이콧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를 뚫고 그 상처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충성되이 일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적게 가진 것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에요. 왜 열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열받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맨날 하는 소리가 공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뭐 줄 때도 다 줄 거냐, 어느 계층만 줄 거냐,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한 세월 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 가지고 2달란트 남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해보셨거나 어디 투자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5억 가지고 5억 남기는 게 쉽지 2억 가지고 2억 남기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그 돈을 많이 남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1달란트만 더 있었으면, 내 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서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훌륭하고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하기가 쉬운가, 아니면 많은 것 가지고 충성하기가 쉬운가? 많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나 내가 비록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우리가 몇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 잘 드리시는 가정들을 시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수요, 금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한 번도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것도 유튜브로 그냥 일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줌으로 예배드린 가정을 시상을 했어요. 제가 왜 그 시상을 했는지 아세요? 너무 귀해서 했어요. 여기서 너무 귀하다는 이야기는 저보다 너무 더 훌륭한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상을 한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평신도예요. 용인제일교회 집사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진짜 이 성도들처럼 주일 저녁, 수요,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 다 드렸을까? 그것도 몇 주 동안이나 몇 달 동안이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물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건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도움이 되겠다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예배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자신의 얼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목사 아니면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5달란트 받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2달란트 받은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자정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내랑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몇몇 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습관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에게 하는 충성, 내가 목사에게 하는 헌신들이 나에게는 참 많은데, 내가 아무 직분이 없어도, 내가 목사가 아니어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항상 되뇌입니다. 그럴 때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예요. 목사보다 낫다. 나보다 참 훌륭하다. 어떤 직분이 주어져서, 어떤 자리가 주어져서 충성하는 것, 그것은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보다 별게 없는데, 별 위치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충성하는 거,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거,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는 자, 그것을 하는 자가 정말 충성된 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자리를 지키기에 제일 힘든 예배가 2가지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새벽 예배고요, 하나는 구역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 예배, 다른 사람은 못 와도 누구는 꼭 와야 돼요? 모르세요 여러분? 구역 예배, 여러분, 누구는 못 와도 누구는 꼭 와야 돼요. 구역장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와도 구역장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장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귀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구역장도 아닌데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안 와도 별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이런 그분들이 있기에 구역장이 힘이 나고 일할 맛이 나고 헌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이런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들이 많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글로리 센터에 와서 일꾼을 뽑는 첫 번째 임직자 선거를 하게 됐어요. 교회마다 그런 임직자 선거가 있으면 상처도 있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제가 와서 3번의 선거를 거쳤지만 별탈 없이 잘 왔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직분에 연연하지 않는 이렇게 훌륭한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기 때문이에요. 직분 귀하죠.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귀한 것은요, 내가 어떤 직분이건 어떤 위치이건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 이 2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 더 충성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2달란트 받은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건 이 2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으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위치에 감사하며 늘 주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나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처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가는 성도들, 아무리 작은 자리,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